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중에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 매년 새해가 되면 그 부족민들 가운데 이렇게 보고 누구는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 올해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너는 누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연말에 되면 꼭 죽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야, 이 무당이 진짜 참 용한 무당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무당이 연초에 누구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무당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날부터 삶의 의욕을 잃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죽는구나, 나는 원래 죽는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확 차니까 결국은 먹지 못하고 그렇게 비실비실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넘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병 가운데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다녀봐도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자기는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도 없는데 병자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이 돌팔이라서 자기 병을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병을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큰 병이 든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진짜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만은 마음의 병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어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암도 이겨내고 불치병도 이겨낼 수 있지만은 마음이 병이 들어서 나는 이제 더 소망이 없어 살지 못해,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현대 의술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은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잠언 1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죽을 병, 어떤 불치병, 난치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면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심령이 상하여서 그렇게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죽어, 큰일 났어, 이렇게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자기 인생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 지옥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미움이 가득하고 거짓되고 불안하고 슬프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출세를 하고 잘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불안이 없고 만족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재산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그야말로 극빈자들이 살아가는 최빈국의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보면 최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낮고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독거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봉독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며 즉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일치된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한 마음을 주고라고 하는 말은 일치된 마음을 주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건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일치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복한 국민이 되고 또 성도가 되고 또 가정생활을 하려면 가정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치된 마음, 한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분열되어서 나누어져서 깨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고 분열시켜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가 불행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를 함께 공유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오늘에 와서는 너무나도 극심한 분열로 인해서 서로를 정오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것을 참 우리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극도로 분열되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진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일치된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고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고 일치된 마음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 겹줄은 너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를 말하는 그런 세 겹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그 문제를 대처하면 능히 그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임직원들과 노사가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노사가,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든든한 삼겹줄처럼 그렇게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와 야가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더욱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맞추고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가 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음껏 헌신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된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회가 하나 되고 각 기관의 임원들이 하나 되고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활동할 때 거기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있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쓴다고 해도 분열되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곳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또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한마음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때, 또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중부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줄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있었을 때, 그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새 신을 주시겠다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하나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모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 영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연약한 심령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 딱딱한 길바닥처럼 굳은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부는 먼저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고랑을 내고 돌멩이는 골라서 밖으로 내어 던지고 굳은 땅, 뭉쳐진 흙은 잘게 부수어서 부드럽게 한 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굳은 것을 제하고 부드럽게 되어야 은혜도 받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그것은 굳어지는 병입니다. 근육이 굳어지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근육 무기력증, 간이
점점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은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상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진 인상, 찬송을 하지 않아서 굳어진 혀, 부정적인 죄악으로 굳어진 입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서 굳어진 손, 전도하지 않아서 굳어진 발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굳은 것을 부드럽게 갈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서 딱딱한 마음이 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마음 속에 심기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리워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이 푸근하고 여유가 넘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굳은 것들을 부드럽게 갈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인상이 부드럽고 대화가 부드럽고 마음이 여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토라져서 웅크리고 있는 마음, 서로 등을 쥐고 대화가 된질된 마음, 마음의 문이 닫히고 굳은 마음이 되면 그건 불행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 여든 야든 자든 우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고 또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가족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은혜 충만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아가므로 악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는 고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온갖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고
강팍해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같이 하겠습니다.